예, 이제 제 9장 플로티누스와 신플라톤주의. 신플라톤주의라는 말이 고대 초대교회사 그리고 중세에 와서, 그리고 사실 플라톤이 이제 중요하니까 서양 철학은 뭐 플라톤에 대한 주석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플라톤은 그 이데아를 강조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 기본 구도가 딱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이 기독교를 공격할 때 그 뭐 기독교야 플라톤주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기독교의 신학자 중에서 플라톤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만 최소한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해를 하든 거부하든 뭐 받아들이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플라톤주의를 다루는데, 이 부분도 역시 제가 스톰프의 책을 옮기는데, 가능하면 이렇게 옮기는데, 옮기다 보니까 뭐 좀 오타도 있고요. 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번역을 수정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쭉 읽으면서 설명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자, 플로티누스에 이르러 고대 철학은 그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플로티누스는 자기 시대에 특별한 관심사를 만족시켜 줄 만한 철학적 교의가 전혀 없는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당시에는 많은 다양한 사교들이 생겨났고, 이것으로 보아서 2세기와 3세기의 로마 제국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삶과 그들의 운명을 설명하기 위해 필사적인 시도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여러 가지 사상들이 혼합된 다양한 철학과 종교가 생겨나는 혼합절충주의 시대였습니다. 혼합절충주의,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인데요. 싱크레티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사나 어떤 신학을 공부할 때 늘 토착화까지는 우리가 꼭 추구를 해야 되지만, 이 혼합절충주의는 또 거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토착화인지 혼합절충주의인지 싱크레티즘인지 구별을 해야 되겠죠. 자, 그 시대의 종교는 이시스 숭배. 이시스는 이집트 신화의 농사와 수태를 간장하는 여신이었는데, 이시스 종교는 그리스 신과 이집트 신의 개념을 결합했고, 로마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발전시켜 살아있던 죽었던 황제들을 숭배했습니다. 미트라교는 페르시아의 태양신을 믿는 종교인데, 미트라 종교는 태양을 숭배했고, 소아시아의 후리지아, 성경에 이제 부르기아라고 되어 있죠. 후리지아 사람들은 신들의 데모, Great Mother of Gods 를 숭배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교 신앙을 체계적으로 특징화하고 지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한 몇몇 그리스도교 사상가들, 즉 순교자 유스티누스, 알렉산드레 클레멘스, 테르툴리아누스, 오리게네스 등이 나타났지만, 그러니까 이게 스톰프도 그 시대의 어떤 그런 구원 종교, 또 그 시대의 또 그리스도교 사상가들, 이런 사람들을 같이 제시하고 있는 거죠. 그때만 해도 그리스도교는 하나의 사교에 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합법적 종교로 인정받지 못했었다는 거죠. 오리게네스는 그리스도교에 플라톤과 소크라테스 학파의 체계를 도입하려고 했다. 철학에서 보면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보다 앞서 알렉산드레 클레멘스도 역시 그리스도교의 사상을 여러 철학 사상과 결합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리스도교 신앙은 아우구스티누스가 그리스도교와 플라톤의 사상을 견고하게 결합시켜 놓은 후에야 비로소 그 완전한 힘을 발휘했다. 그러니까 이 스톰프만 해도 아우구스티누스를 어떤 플라톤 철학과 기독교의 합이라고 기독교 신학을 이해했던 것이죠. 고대 철학과 아우구스티누스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한 것이 바로 플로티누스의 저서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플로티누스는 그 어디에서도 그리스도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본래 기여한 것은 플라톤의 철학을 신선하게 재해석한 데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신플라톤주의라고 불립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플라톤은 종교적인 철학이에요. 종교적 성격이 강한 철학이고, 신플라톤주의는 철학적 성격이 강한 종교죠. 그러니까 플라톤주의는 스틸 철학인데 종교적 색채가 강하고, 신플라톤주의는 스틸 종교인데 철학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종교적 철학이냐 철학적 종교냐, 이건 분명히 다른 말인 거죠. 자,
플로티누스는 204년경에 이집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알렉산드리아의 암모니우스 사카스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플로티누스의 연대는 204년에서 270년, 그의 스승인 암모니우스 사카스는 175년에서 242년 이렇게 겹치게 되는 거죠. 이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세계 지성의 교차로였고, 여기에서 플로티누스는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에피큐로스, 스토아 학파를 포함하는 고대 철학을 광범위하게 접합니다. 이것들 중에서 그는 진리의 가장 확실한 원천으로 플라톤 철학을 택하였고, 이 플라톤의 사상을 재해석함으로써 이외의 사상들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오늘날로 보면 어떤 학문의 가장 확실한 학문처럼, 이곳을 연구하는 곳이 가장 확실한 학문처럼 보일 수 있지만, 플라톤주의는 이곳을 떠난 저곳을 더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철학적으로 깊고 훨씬 더 종기적 성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플라톤 쪽으로 사람들이 몰리게 되는 거죠. 그는 40세가 되던 해에 알렉산드리아를 떠나 로마로 가는데, 그곳은 도덕과 종교가 부패될 대로 부패되고 사회와 정국이 불안정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게르만족들의 계속 고통을 당하고 있던 때였죠. 로마에서 그는 자신의 학원을 세워 그곳에 황제 부처를 포함한 몇 명의 엘리트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치게 됩니다. 한동안 그는 플라토노폴리스라 불리는 플라톤의 이상인 국가론에 기반을 둔 도시를 세우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이 플라톤의 그 국가론, 이게 이제 리퍼블릭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요. 그 플라톤의 국가론은 어떤 그 철인 정치를 주장하는 거이기는 하지만, 어떤 그 철학자, 그런 철인 정치를 하는 사람 국가에서 길러서, 어릴 때부터 길러서 50세 이상이 넘을 때 그런 은사와 그런 능력을 보이는 사람이 국가를 지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정은 이게 자칫하면 그 대중에 의해서 휩쓸리니까 바른 제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플라톤이 항상 이데아를 생각했지만 그는 현실 세계를 어떻게 바르게 이끌까에 대한 그 목적으로 이데아를 말한 거지, 현실을 거부하고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이데아를 얘기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노자도 마찬가지랍니다. 동양의 노자 놀이가 어떤 공자는 현실을 강조하고 노자는 이상을 강조하거나 무릉도원 그렇게 표현되는 어떤 피안의 세계를 강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가 되지만, 사실은 그것은 노자에 대한 오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데아를 이야기하지만 현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이데아지, 현실을 바르게 인도하기 위한 현실에게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 이데아는 사실 별 의미가 없다고 플라톤도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굴에 비유해서도 동굴에 그 다른 사람들과처럼 죄수로 묶여 있다가 어떻게든 그의 그 속박에 그 쇠사슬이 풀리고 동굴 밖으로 나가서 동굴 밖이 진짜 세상이라는 것을 보고, 동굴 밖이 이데아의 세상이죠. 동굴 밖이 진짜라고 체험한 그 사람은 그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핍박과 그 수모를 겪으면서도 동굴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에게 동굴 안이 진짜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을 향한 책임감과도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 플라톤의 그 국가론에 기반을 둔 도시를 세우려는 그런 계획을 이 플로티누스는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는 특별한 순서 없이 54편의 논문을 썼으나 그것은 그의 연설보다는 덜 웅별적이었다고 합니다. 이 논문들은 그가 죽은 후에 그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사랑하는 제자였던 폴피리 오브 이게 두로죠. 타이레 234년에서 305년에 의해서 편찬되었고, 그는 이것을 9편씩 묶어서 6부분으로 분류했다. 그러니까 6, 9, 5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9편씩 분류됐다고 해서 엔네아데스 이렇게 9편집이라는 의미로 이 플로티누스의 저작을 총집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폴피리의 엔네아데스 이렇게 말하면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강조하기도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 강조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비교를 한다면 이 엔네아데스는 결국 폴피리가 편집했지만 이것이 바로 플로티누스의 사상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플로티누스는 훌륭한 연설가였으며 동시에 영적인 이상주의, 스피리추얼 아이디얼리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동시대인들 뿐만 아니라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다름 아닌 지적인 엄밀성과 결부된 그의 도덕 및 영성 때문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로티누스를 단지 몇 마디만 바꾸면 그리스도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플로티누스의 사상은 중세 철학의 주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플로티누스에게 그냥 그리스도라는 말만 집어넣으면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라고 할 수 있죠. 플로티누스 철학이 독특한 점은 그가 실제의 체계, 리얼리티, 어떤 그 존재, 실제의 체계에 대한 사색적인 기술을 종교적인 구원론과 결합시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세계를 기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원천과 그 안에서의 인간의 위치,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세계 안에서 자신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요컨대 플로티누스는 만물의 원천으로서 그리고 인간이 회귀해야 하는 근원으로서의 신에 대한 교회를 전개합니다. 플로티누스는 자신의 사상을 체계화할 때 계속해서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피타고라스 학파,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의 사상을 분석한 후에 이들의 사상을 부적당하다고 거부합니다. 이들 사상은 영혼의 참된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그의 확신이 그것들을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스토아 학파는 영혼을 물질적인 육체, 즉 물질적인 호흡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플로티누스에 의하면 유물론자들인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 둘 다 물질적인 육체로부터 영혼의 원초적인 독립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원론이죠,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로 영혼은 육체의 조화라고 말한 피타고라스 학파는 육체가 조화롭지 못한 경우에 그것은 영혼을 갖고 있지 않다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혼이 육체의 한 형태이며 육체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개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플로티누스에 의해서 거부됩니다. 즉 육체의 일부분이 그 형태를 잃으면 영혼도 그 정도로 손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들은 육체를 원초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플로티누스에게는 영혼이 원초적인 것이고, 그러니까 영육이원설이지만 육체는 저급하고 영혼은 고매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플로티누스에게는 영혼이 원초적인 것이며 또한 영혼이 육체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플로티누스는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추구하는데 전념했습니다. 인간은 뭐냐? 그의 영혼에게 있다는 거죠. Essential Nature.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는 플라톤의 그의 생생한 신화와 비유해서 보여주는 사상을 따릅니다. 그는 실제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플라톤의 설명, 즉 물질로 세계를 형상화하는 조물주, 데미우르게 영혼은 육체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존재를 가지며 영혼 선제설이죠. 육체 속에 갇혀있는 죄수이고 이 포로 생활에서 탈피해서 자신의 원천으로 회귀하려고 투쟁한다는 개념, 선의 이데아는 태양에서 발산되는 빗줄기와 같다는 교의, 진정한 실제는 물질 세계가 아니라 영적 세계에서 발견된다는 개념 등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플라톤 사상의 모든 핵심들이죠. 플로티누스는 이러한 기본적인 사상을 취했으며 특히 영혼만이 진정한 실제이다. Only the spirit is the true reality라는 플라톤의 핵심 사상을 강조하고 그의 사상을 새로운 부류의 플라톤주의로 재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플라톤주의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자, 기본 핵심 첫 번째, 일자로서의 신, God as the one. 복합적인 사물들로 구성된 물질 세계는 항상 변하기 때문에 참된 실제일 수는 없다. 자, 피조물 세계는 참된 실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불변하는 것만이 존재 가능하며 따라서 이 불변의 실제는 물질 세계와는 구별되는 것이어야 한다. 참된 실제는 신이며 The true reality is God. 신은 세계 내의 모든 사물을 초월한다는 것 외에 신에 대하여 기술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런 이유로 신은 물질적이지 않고 유효하지도 않고 불가분적이고 변화한 물질이나 영혼 같은 특별한 형상도 가지지 않는다. 또한 신은
지성의 어떠한 관념에도 한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그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 불가능하다. 감관에게 의하여 감지되지 않고 다만 어떤 이성적 혹은 감각적 경험과는 무관한 신비적 무아의 경지 속에서만 도달 가능하다. 그러니까 신을 뭐 체험할 수가 없다는 거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것 때문에 플로티누스는 신을 일자, the one으로 생각했으며 그것이 나타내는 바는 신앙에는 어떠한 복합성도 없고 신은 절대적인 통일체라는 것이다. absolute unity라고 이해했습니다. 또 일자에 의해 신은 불변하고 불가분적이고 어떠한 다양성도 없고 창조되지도, 그러니까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면에서 변형 가능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은 저 멀리에 있는 어떤 분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자는 특별한 사물들의 총합이 아니다. 왜냐하면 일자는 그것들의 유일한 존재를 설명해주는 존재의 원천이죠. 그러니까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있게 한 존재. 플로티누스의 주장에 의하면 일자는 존재하는 어떤 사물일 수 없으며 모든 현 존재에 선행한다. 속성들의 모든 관념은 유한한 물질적 사물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자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명백한 속성은 없다. 네. 우리에게 속성을 나눠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신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다 이런 뜻이죠. 왜냐하면 그런 과정은 신을 어떤 한계 내에 한정시키기 때문이다. 신이 하나라고 말하는 것은 신은 있다. 신은 세계를 초월한다. 신은 어떤 이중성, 가능성 혹은 물질적인 제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순하다. 신은 모든 차별을 초월한다는 말과도 같다. 문장 참 길죠. 신을 God as the one이라고 말한다는 말은 다음과 같은 말과 같은 뜻이라는 거죠. 다시 읽습니다. 신은 존재한다 이런 말이고, 신은 피조물 세계를 초월한다는 의미고, 신은 어떤 이중성, 가능성, 물질적 제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단순하다. 신은 이중성이지 않다. 어떤 신이 바뀔 가능성이 없다. 신은 물질이 아니다 이런 뜻이고, 신은 또한 차별을 초월하는 존재다. 어떤 의미에서 신은 자기 인식적인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self-conscious activity. 왜냐하면 이런 활동이란 전과 후의 각각의 생각을 통한 복합성을 내포하며 따라서 변화를 내포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은 인간을 전혀 닮지 않았다. 그는 단순히 일자며 절대적인 통일체다. 이게 나중에 그래서 이제 과정신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과정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체험하기 때문에 체험하기 전과 체험하기 후에 변화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변하고 성장하는 분이다. 이게 과정신학이 아주 가장 기본적인 전제거든요.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은 불변하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불변하시면 하나님은 그런 감정이 없냐 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노하시고 사랑하시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조화시킬 거냐 이런 문제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에서의 전통적인 신과는 이렇게 어떤 그 불변하는 어떤 그 감각이 없는, 감정이 없는, 어떤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냐 이거죠. 성부 하나님은 아무런 느낌이 없는지, 이게 조금 아프신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성부 하나님이 죽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같은 그런 양의 그 고통을 겪으셨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이 마지막에 제가 말을 한 실제로 죽으시지 않지만 그 성자의 죽으심의 그 고통을 성부도 그와 총량으로 같이 느끼시지 않았다면 이게 좀 삼일체적으로 이해할 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술적으로만 이야기 되는 거죠. 기능적으로만. 네가 죽어야 돼. 너 죽어.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셨을 때 성부 하나님도 그와 똑같은 성자와의 그 불단절을 체험하는 그 고통을 겪으셔야지, 성자는 그
그 성부에게 떨어지는 그 고통을 겪으실 때 성부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부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니지만 성부도 같은 고통을 겪으셨다고 이해하는 것이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출의 은유, 이게 이제 성경과 헬라 철학이 어떻게 다른가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유출의 은유, 신은 일자이지만 신이 일자라면 그는 창조할 수 없다. 왜냐하면 창조는 한 행위이며 활동은 행위는 변화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세계의 많은 사물들을 설명할 수가 있을까? 플로티누스는 신의 유일성에 대해 일관된 견해를 유지하면서 사물들은 창조의 자유행위가 아닌 필연에 의해서, necessity에 의해서 신에게서 비롯된다고 하는 사물들의 기원을 설명했다. 다시 말해 유출됐다는 거죠. 필연을 의미하는 바를 나타내기 위해서 플로티누스는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했으나 특히 유출의 은유를 사용했다. 빛이 태양에서 방출되듯이 물이 그 자체 이외에 어떤 원천도 없는 샘에서 솟아나오시지 사물은 유출되며 신에게서 흘러나온다. 태양은 결코 고갈되지 않으며 어떤 행위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것은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빛을 방출한다. 이런 식으로 신은 만물의 원천이며 만물은 신을 현현한다, 드러낸다 이런 말이죠. 그러나 빗줄기가 태양과 같지 않은 것처럼 어떤 것도 신과 같을 수는 없다. 요컨대 플로티누스는 범신론자는 아니다. 범신론은 모든 게 신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신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나 플로티누스는 성경에 말하는 창조주와 피조물 이렇게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일자는 분명히 있고 모든 존재는 그 신에서 흘러나온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자, 요컨대 플로티누스는 범신론자, 팬티스트가 아니다. 그의 유출론은 본질의 위계 질서적인 견해의 토대를 이루었다. 태양에 가장 가까운 빛이 가장 밝은 것처럼 최상의 존재 형태는 제일 먼저 유출된 것이다. 플로티누스는 일자로부터 최초의 유출물은 정신이라고 기술했습니다. 그것은 일자의 가장 근사하지만 절대적인 것이 아니므로 특정한 속성을 가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신은 누우스, 영어로는 마인드, 또 헬라어로는 누우스라고 하는데 이 누우스는 사유 혹은 보편적인 지성이며 세계의 토대를 이루는 이성 능력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누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주에 있어서의 누스를 말하는 거예요. 어떠한 공간적 시간적인 경계를 갖지 않는 것이 바로 이것의 본질이다. 그러나 사유가 모든 개별적인 사물들에 대한 관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성 능력은 복합성을 내포한다. 자, 그럼 이런 누스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를 보면 첫 번째는 세계의 영혼 이런 게 있다는 거죠. World Soul. 빛이 태양에서 방출되어 나오면서 점차 그 강도가 감소되듯이 신으로부터 유출되는 존재의 등급은 완전성의 정도의 감소를 나타냅니다. 더구나 연속적인 유출은 마치 모든 본질이 자기보다 바로 아래에 있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작용 원리가 있기나 한 것처럼 다음에 나오는 더 낮은 유출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누스는 영혼의 원천이 됩니다. 세계의 영혼은 두 가지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 위로 올려다 볼 때, 즉 누스의 순수이성 능력을 향할 때 영혼은 만물의 영원한 관념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아래쪽으로 바라볼 때 그것은 한 번에 한 사물을 추론하며 모든 본질에게 삶의 원리를 부여해주고 사물들의 관념과 자연적 질서의 현실적 영역과의 간격을 이어줌으로써 유출합니다. 이게 읽기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어떤 일자인 신에게 가까이 가게 하는 역할을 해주고 아래로 갈수록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철학이고 종교고 도덕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의 활동은 시간 현상을 설명한다. 왜냐하면 사물들이 생겨나고 사물들 상호 간의 관계는 시간으로 규결되며 사건은 차례로 이어서 일어나고 또한 사건들의 이러한 상호관계는 그 시간이 의미하는 바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물리에서도 이 공간과 시간의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공간과 시간은 존재이냐 개념이냐? 개념은 아니죠. 존재죠. 그러나 어떤 띵이 존재한다는 말을 딱 쓰려면 반드시 언제 어디에서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공간과 시간의 개념이 반드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상세기를 잘 보면 태초에
첫째 날에 시간 개념이 분명히 있는 거죠. 또 하늘과 땅을, 또 땅에서는, 하늘에는 이 공간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도 어떤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분명히 일자, 누스, 그리고 세계의 영혼 모두는 영원히 공존하고 세계의 영혼 밑에는 자연적 변화하면서 시간 속에서 영원한 관념들을 반영하는 개별적인 사물들의 영역이 놓여있다. 그러니까 이게 일자부터 어떤 그 하이어라키를, 어떤 그 순서를 쫙 잡아보려고 했던 것이 이 플로티누스의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계의 영혼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볼 때 인간의 영혼은 세계의 영혼에서 다시 유출된 것이다. 세계의 영혼과 같이 그것도 두 가지 양상을 가지고 있는데 위를 바라볼 때 인간의 영혼은 누스, 즉 혹은 보편적 이성을 공유하며 아래쪽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은 육체와 관련되지만 그것과 동일하지는 않다. 여기서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영혼의 선제론을 제약해나면서 pre-existence of the soul, 영혼과 육체의 결합은 타락의 산물로 간주합니다. 자,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거죠. 성경의 가르침은 분명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성경의 가르침은 다를 수밖에 없죠. 성경에서 나온 가르침이 아니니까. 더군다나 사후의 영혼은 육체에서 살아남아 아마도 한 육체에서 또 다른 육체로 이동하는 일련의 전이로 들어간다. 이게 이제 일종의 트랜스미그레이션이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그 윤회하고도 비슷한 표현이죠. 그리고 영적이고 참으로 실제하는 그 영혼은 소멸되지 않으며 다시 세계의 영혼 속에서 다른 모든 영혼과 만나게 될 것이다. 윤회의 쳇바퀴를 벗어나면 이제 신들의 세계에 간다. 그런 표현과 같은 거죠. 육체에 있을 동안 영혼은 이성, 능력, 또 감수성, 생명력 등을 영혼에 의해서 육체에 제공한다. 자, 그러면 이제 물질은 뭐냐? 물질 세계. The world of matter. 존재의 위기 질서에서 최하위 단계, 즉 일자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바로 물질이 생명이 없는 겁니다. 자, 유출 시에 작용하는 원리가 있는데 그 원리가 요구하는 더 높은 등급의 존재는 그 다음의 영역을 따라 흘러넘쳐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것은 이데어와 영혼 뒤에는 기계론적인 질서, 모든 대상들을 인과 법칙에 귀속시키는 추론작용 속에서 이루어진 물질적 대상 세계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결과한다. 물질 세계도 더 높은 양상과 더 낮은 양상을 보여주는데 더 높은 것은 운동 법칙에 대한 감수성이며 더 낮은 것, 즉 최하의 물질적 본질은 충돌과 소멸을 향하여 목적도 없이 움직이는 조잡한 물질의 어두운 세계이다. 플로티누스는 물질의 가장 어둡고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빛, 그리고 그 자체가 어둠이 빛의 최극한에 비유한다. 이게 뭐냐면 어둠과 빛은 그러니까 존재라기보다는, 어둠은 존재라기보다는 상태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빛은 존재이지만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어둠과 빛과는 정반대이며, 마찬가지로 물질과 정신과 정반대이며, 물질은 정신과 정반대이며, 일자와 정반대이다. 물질이 영혼, 개별적인 영혼이건 세계의 영혼이건과 결합되어 존재하는 한, 물질은 그만큼 완전한 어두움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빛이 완전한 어둠의 지점에까지 가려고 하는 것처럼 물질은 그것이 비존재로 되어 사라져버리게 되는 무의 경계선에 서 있다. 그러니까 이 빛은 이제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하는 것처럼 이 물질에 영혼이 들어가면 그건 그만큼 어떤 고등한 존재가 되는 거고, 그 물질에 영혼이 없을 때 그것은 어둠에 있는 것처럼 그런 존재로 남아가게 돼서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 무해까지도 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이거 반드시 다 이해될 것도 아니고 저도 뭐 다 이해 못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한 번 쭉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서는 플로티누스가 그럼 악이라는 건 뭐냐? 악은 어디에서 왔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플로티누스는 유출론을 통해서 신은 자신의 완전성을 가능한 한 많이 공유하게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흘러넘친다고 설명합니다. 신은 자신을 완전하게 모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유일하고 가능한 방식으로, 다시 말하자면 유출 속에서 완전성의 모든 가능한 정도를 표출함으로써 그것을 대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스뿐만 아니라 최하위의 존재인 물질을 가져야만 합니다. 거기에도 역시 도덕적인 악, 죄, 고통, 그리고 정욕들이 계속되는 갈등, 그리고 죽음과 슬픔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사물이 유출되는 원천인 완전한 일자는 어떠한 이러한 종류의 불완전성을 인간에게 부여할 수 있었는가?
플로티누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악의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악은 제 나름대로의 완전성의 위계 질서 속에서 한 위치를 점유합니다. 왜냐하면 악이 없다면 사무들의 체계 속에서 무언가가 부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은 이미지에 대한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초상화의 어두운 암연 부분과 같습니다. 스토아학파의 주장대로 모든 사건은 필연적으로 일어나며 따라서 선한 사람들은 그것들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반면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그것을 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플로티누스는 악에 대한 가장 만족할 만한 설명을 물질에 대한 그의 표현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플로티누스에게 물질은 일자로부터 유출되는 필연적이고 최종적인 종착지입니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유출의 본질은 더 높은 단계는 항상 더 낮은 단계로 이동하며 일자는 누수를 생산하고 개별적인 영혼은 육체적 물질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 그 자체는 마치 그것이 일자로부터 더욱더 멀어져 가는 것처럼 유출의 과정을 계속합니다. 그것이 빛이 태양에서 멀어짐에 따라 그것은 점점 희미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물질은 정신의 활동을 넘어서거나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켜 움직이려는 성향이 있으며 또한 이성적으로 지향되어 있지 않은 운동에 들어서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물질이 위로 향할 때 그것은 영혼 혹 이성 능력에 원래 마주칩니다. 자연에 있는 대상들에 대한 이 같은 사실은 그것들의 운동의 질서 정연함을 설명해 줍니다. 반면에 개인의 경우 그 사실은 육체가 이성 능력, 감수성, 욕구, 생명력의 단계에서의 영혼의 활동에 대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물질이 아래로 향할 때 유출의 하향 운동량 때문에 그것이 자연적인 성향인데 그것은 어둠 그 자체와 마주치게 되며 여기에서 물질은 이성 능력과 분리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의 예를 들자면 인간은 이성 능력과 육체 능력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위로 계속 향하게 되면 일자위로 가까이 가게 돼서 선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 우리의 그 육체성에 붙들려서 계속 우리가 어떤 그 아래로 향하게 되면 빛이 더욱 멀어지고 일자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빛에서 멀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곧 악이고 죄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영혼은 물질적인 육체와 결합된다는 사실, 영혼의 이성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하향으로 움직이게 하며 이성적인 통제에서 멀어지게 하는 물질적인 부분을 지닌 육체의 영혼은 투쟁해야 한다는 사실은 도덕적인 악의 문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 줍니다. 육체가 이성 능력 밑에 단계에 도달할 때 그것은 무한히 많은 가능한 행동 방식에 종속됩니다. 즉 육체는 정념에 의해서 모든 종류의 욕구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악은 영혼의 올바른 의도와 그것이 실적인 행동 사이에 불의를 치입니다. 또한 그것은 영혼과 육체 사이의 배열에서의 불완전성이며 이 불완전성에 대한 원인의 대부분은 물질적인 육체가 갖는 최종적인 비이성적 운동에 기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 자체를 죄로 보는 거예요. 이성이 없기 때문에 육체에는. 이게 이제 기독교 신학과 가장 다른 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도 신학을 계속 공부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면 그건 성경이 아니고 플라톤주의다 이렇게 구분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 혹은 육체가 유출의 가장자리에 있다는 의미에서 그것은 악의 원리이다. 그 가장자리는 이성 능력이 없으므로 현상이 아니라 형상의 부재를 결과하며 완전성의 정도가 최소에 이른다. 그러나 만물이 일자로부터 유출된다는 의미에서 물질은 신에게서 비롯되기 때문에 신은 악의 원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플로티누스에게 있어서 악은 적극적인 파괴력이 아니며 선한 신과 싸우는 악마도 경쟁하는 신도 아니다. 또한 페르시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것은 빛과 어둠의 동등한 사이의 대립도 아니다.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배화교, 우리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배운 선신과학시 아우라마즈다 또 뭐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대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에서도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한 게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탄은 피조물인 거죠. 그런데 플로티누스도 이 악을 이 제1자하고 대등하게 놓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나중에 이 악의 개념, 사탄의 개념 이런 것이 나중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신플라톤주의를 거쳐서 기독교로 돌아오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악은 단순히 무언가의 부재요, 완전성의 결핍이며 그 자체는 근본적으로 악이 아닌 물질적인 육체에 있어서의 형상의 결핍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도덕적인 갈등은 어떠한 외적인 힘에 반대하는 갈등이 아니라 내부에서 타락하고 변형되려는 그리고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는 성향의
대항하는 갈등이다. 악은 어떤 사물이 아니고 질서의 부재이다. 마찬가지로 육체는 악이 아니다. 예. 육체는 악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이 육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악에게 끌리는 거죠. 어둠이 빛의 부재인 것처럼 악은 물질의 형상 부재이다. 물질 안에 그 영혼이 없음으로써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플로티누스는 영혼은 그 자체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는 사실과 모든 사건은 결정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주장하고자 했습니다. 이 두 견해가 어떻게 화해될 수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자, 두 견해가 뭐죠? 영혼은 그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진다. 또 모든 사건은 결정적이다. 결정론이죠. 이 두 가지를, 그러니까 이 책임을 진다는 거, 결정론. 예.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말하는 거죠. 결정론은 어떤 우리로 말하면 그 예정론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를 동시에 주장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실하게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토프는 말하기를 플로티누스의 매력은 그의 철학이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 구원의 약속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이 플로티누스는 구원론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철학이 아니고 종교라는 것입니다. 자, 플로티누스는 유출론의 철학적인 분석에서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구원의 계획으로 관심을 돌렸습니다. 신과 연합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을 재빠르게 만족시켜준 당대의 신비적인 사교들과는 달리 플로티누스는 신과 연합을 이루는 인간의 상승을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게 쟁취하는 것을 이해했다는 거죠. 이러한 상승을 이룩하려면 인간은 도덕적이고 지적인 덕을 성취해야 합니다. 육체와 물질 세계는 본래 악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적으로 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계의 물질적인 사물들 때문에 영혼은 더욱 높은 목적을 향할 수 없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그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그러므로 세계는 철학과 과학에서처럼 영혼을 지적인 활동으로 승화시키는 일을 촉진시키는 수단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엄격하고 올바른 사유를 할 수 있도록 수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교죠. 수양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엄격하고 올바른 사유를 할 수 있도록 수양해야 된다. 그러한 사유활동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개체성에서 벗어나며 사물들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을 통해 자아를 세계의 전체 별과 관여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지식의 사다리를 모두 밟고 올라가면 자아와 일자, 즉 신과의 연합에 도달하면 그 상태는 무아의 경지이며 그 속에서는 신과 자아가 분리되어 있다는 어떤 의식도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리되어 있지만 분리되어 있다는 의식이 없다는 거죠. 이 무아의 경지가 올바른 행위와 올바른 사유 그리고 인간적인 애착을 적나라하게 처리한 최종적인 결과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기가 없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한두 번 보내드렸던 윤홍식 씨 같은 경우가 이 플로티누스와 상당히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나 이 플로티누스의 가르침하고 상당히 비슷한 게 많고 세계의 모든 철학과 종교를 다 아우러서 자기 나름대로 시스템을 다시 만들고 거기에서 어떤 구원이나 어떤 이런 것을 추구한다고 할 수가 있죠. 자, 플로티누스에 의하면 이 합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각 영혼의 많은 육화가 필요하다. 영혼의 육화. 마지막으로 플라톤이 향연에서 밝혔듯이 영혼은 그것의 사랑 속에서 에로스죠. 사랑 속에서 정제되고 정화되며 가장 충만한 자기 몰입에 이를 수다. 이 에로스라는 것은 영혼이 어떤 완전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때 유출의 과정은 완전히 전두되고 자아는 다시 한번 일자와 연합된다. 그러니까 유출의 과정을 거꾸로 바로 올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을 향한 이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죠. 플로티누스의 신플라톤주의는 종교의 모든 힘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리스도교의 강한 근접성을 보였다. 복잡한 지적 체계 때문에 대중적으로는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때도 잘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플라톤주의를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개략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복잡한 지적 체계 때문에 대중적으로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지만 신플라톤주의는 이 시대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는 그리스도교 신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플로티누스의 엔네안네스에서 악에 대한 새로운 설명과 정화된 사랑을 통한 구원의 설명을 발견한 사람은 다름 아닌 아우구스티누였습니다. 그를 통해 신플라톤주의는 중세를 지난 동안에 그리스도교의 지적인 활동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 신플라톤주의 기독교에 들어오는 기독교 안으로 이것이 유입되는 내지는 신플라톤주의의 배경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해하는 내지는 이 신플라톤주의로 기독교를 설명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거부할 거나 부인할 수가 없고요. 다만 우리가 기독교 안의 신플라톤주의 어떤 부분이 이 성경이 아닌 신플라톤주의에서 온 신학인지 이것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된다고 할 때 그것을 찾아내서 속관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플로티누스 이 부분을 몇 번 읽고 설명을 좀 그동안도 한두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오늘 막상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설명이 안 되거나 좀 제가 너무 빨리 서둘러서 잘 설명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걸 뭐 다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구나. 그러니까 플라톤의 사상을 종교화한 것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종교가 되려면 이 구원에 대한 이야기, 죽음에 관한 이야기, 죽음 이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것이 결국 일자라고 말하는 신의 존재가 있고 어떤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일자로 회귀해서 일자 안에 내가 함몰돼서 나의 존재가 있지만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예전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몰입, 무아, 무아라는 표현이 이게 참 이게 기독교적입니까? 무아라는 표현이?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자, 우리가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없어. 내가 죽었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도 충분히 알아. 나는 누구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있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나는 없다 라고 말할 때 나는 죽었다고 말할 때 옛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그러나 거듭난 자아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참 말이 아니죠. 이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무아라는 이런 표현을 쓸 때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 거죠. 또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에서도 충분히 이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말할 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자니 이 열매를 내가 맺지만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인격을 통해서 맺기 때문에 내가 맺지만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럴 때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하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무아 또 뭐 어떤 이 신과의 합일 이런 표현들이 이게 신비종교적이지만 내지는 뭐 신화, 디이피케이션 이런 말을 쓰지만 이게 어디까지가 성경의 가르침이고 어디까지가 철학의 가르침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하는 그런 그 공부가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플로티누스는 앞으로 계속 우리 공부를 하면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이해를 하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3시간으로 이렇게 강의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이 독서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제가 만든 거니까 부디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